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에베소 교회의 기초에 대하여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기초여야 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교회의 기초가 서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중에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요한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금욕적인 것인데, 금욕적인 것, 절제하는 것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서 새롭게 안수를 주는 까닭은 뭐냐 하면, 그런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흘러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인데, 그 새로운 삶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아상에 관한 것,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 자체는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들어봤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신앙 좋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의 신앙이라는 걸 내가 무언가를 한 것으로 스스로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장로님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장로님이 왜 신앙이 좋습니까?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거기에 어떤 함정이 있느냐 하면, 결국 교회의 기초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바탕을 둔다면 이내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을 사도 바울은 다시 세례를 베풀 때 다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참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방언이라는 건 이상한 소리라는 게 아니라 이전에 듣지 못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듣지 못한 말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말하는 건 이전의 나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생경한 낯선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하는 대부분의 말들이 뭡니까?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 어떻게 하면 진급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느냐? 대부분 그런 말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시 쳐다봅니다. 다 쳐다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어떤 분이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가 쉬는 시간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끈다고 껐는데 그게 이제 밖으로 팍 송출이 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소리가 빡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카노?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 말이 방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방언을 했다는 말은 이제
이전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일들이 그치고 성령의 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 하나님의 사랑의 말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본문은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고 본질이 드러났음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의 문제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교회란 뭡니까?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인, 표지라는 말로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표지,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교회는 늘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아요. 교회의 참된 표지가 뭐냐? 세 가지. 물론 종교개혁 시대 때는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바른 선포.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된다. 두 번째, 성례의 바른 시행. 세 번째, 권징. 보십시오. 복음이 바르게 선포된다. 성례가 바르게, 성찬과 세례가 바르게 시행된다. 그리고 권징. 권징이 바르게 시행된다는 것.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쉽게 이해를 가능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본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한규빈, 목사님 보고 똑바로 앉아.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를 가리키고, 교회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대신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이어지는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 나라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사실 제 경험상으로는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신학적 주제가 교계에 유행을 했습니다. 특히 대학생 사역을 하는 단체에서는 하나님 나라 엄청 유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에 반드시 어떤 단어와 함께 이해를 해야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 헬라어로는 호도스라는 이 도라는 것과 함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도는 한자로 길도자를 씁니다. 호도스, 이 호도스라는 이 헬라어도 똑같아요. 길, 여행. 한자 길도자가 의미하는 바도 있죠. 그냥 이 몇 번 국도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또 의미하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나의 가치, 따라야 할 삶의 가치를 포함하는데 호도스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여기에 책 좀 읽은 분들은 그거 다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권면했을 때에 이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해서 이 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도와 호도스, 내 삶의 방식과 연결된 것이지 지적인 어떤 논쟁거리, 신학적 주제로 끝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여기에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는 영어로 번역하자면 킹덤입니다. 킹덤, 다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의 방식,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도란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곳. 창건이가 제 말 잘 듣습니다. 맞죠, 창건아? 그래, 엉덩이 붙이고 똑바로 앉아. 아유, 잘 듣습니다. 오늘 규빈이가 인사를 안 하길래 이창건 인사해 딱 했더니 창건이가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옆에 따라서 이제 규빈이도 인사를 잘했습니다. 그쵸? 잘했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면 창건이가 모든 목사님들의 말을 잘 듣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내 말만 제일 잘 들어요. 맞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교회가 뭐 저의 왕국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 왕국의 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면 멋진 예배당 건물이거나 아니면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이거나, 여기에 헌신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마치 요한의 세례를 말할 때 말하는 것처럼, 언급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낸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헌신적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아상이라는 것이 무너지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흩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창곤이도 맨날 뭐 여기 있겠습니까? 대학 가면 뭐 서울로 가든지 어디로 가겠지. 하민이도 그렇고 대부분 다 떠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지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도라는 것은 그러한 삶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물론 저도 항상 조심하는 부분이지만, 목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각 개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강론하면서 권면한 것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특별히 그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회당과 모든 곳에서 강조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 왕국의 왕이시다 하는 걸 증언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온 우주에 있습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죠? 그리고 그 지으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주는 죄로 말미암아, 온 우주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죄의 오염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둘로 구별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권능의 왕국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권능의 왕국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다스리시는 모든 곳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는 다 권능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의 왕국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깨닫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로 오셔서, 졸지 말고 이정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장이 어디냐?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우주 가운데 있지만, 이 땅의 교회는 온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유일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이 있게 한 것, 새 창조 행한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심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왕이 되셔서 뭐를 하시느냐? 우리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만들어주셨다 하는 점을 놓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 우리 교회가 선택하는 모든 결정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 보이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은 걸 택하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어요. 교회라고 불리는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낸다고 모든 말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마음의 상태를 다시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뭡니까? 예수님의 통치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는 잘 통용되는 곳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창건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죠? 아주 쉽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딸들이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되게 억울해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억울해하느냐?
오빠한테 그렇게 짜증 내지 마라. 이 말을 되게 억울해 합니다. 특히 우리 딸들이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아니, 오빠들이 이 여동생들을 찝쩍대고 막 약 올리고 막 쿡쿡 찌르고 막 이러거든요. 맞지? 그래. 이래요.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아니, 짜증 납니다. 짜증 나요. 그럼 막 소리를 막 지르거든요. 근데 왜 저는 먼저 찝쩍대는 오빠들한테 얘기 안 하고 딸한테 얘기할까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아들들한테도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 본질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했을 때 모든 곳에서 다 드러나지만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 교회인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이곳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일이지만 우선적으로 교회라고 불리는 이곳,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기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친절과 사랑과 인내와 용서를 베푸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했을 때에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구절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절에 어떻게 말하느냐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도를 비방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비방하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있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에 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교회가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런 오해를 하시지 말고 그냥 표현하자면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 그런 걸 요구할 때도 있지만 엄청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파요. 주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겠어요? 뭐 하라고 하시겠어요? 기도하라고 하시겠죠.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아.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겠어요? 가서 죽여라. 이러겠어요? 우리에게 참으라 하시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나를 함부로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이 막 나빠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도록 해봐라. 그 사람을 좀 용납하도록 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교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일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이란 건 대부분 거창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거창해 보입니까? 형제를,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좀 알아가는 거, 그게 되게 거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작은 일에 마음으로 믿어 순종을 하면 교회의 본질이,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시는구나. 예수께서 여전히 내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들을 떠나서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소문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순종과 더불어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석 달, 그리고 2해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3년의 기간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것은 36개월을 의미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횟수로 3년을 할 때 3년이겠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건 대부분 성경에서 이 가르침이라는 건 도제식입니다. 뭔가를 배울 때에 학교에서 배우고 돌아가가지고 그냥 끝, 학원에서 어떻게 하면 영어 점수를 잘 받을까, 그걸로 끝내는 게 그런 식이 아니라 도제식이라서 함께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따라서 이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건 바울의 삶, 바울의 믿어 순종함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말씀의 증언자가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함께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는 교회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느냐 하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과 더불어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함께 살아갈 때에 교회 본질이 드러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악귀가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참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 불릴 만한 것이 어디에 무언가가 있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라고 불릴 만한 게 뭐냐?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고 손수건만으로도 사람을 고치는 그것만 하나님의 역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놀랄 만한 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이해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낫고 악귀가 나가는 거,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간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병 때문에 자기가, 이런 말 죄송하고 뭐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다리 다쳤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육신이 건강하면 그 건강을 가지고 죄를 짓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병이 났고 내가 다쳤어요. 내가 모자라.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야. 근데 병이 나았네? 돈이 많이 생겼네? 그럼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병 낫고 악귀 떠나가고 무슨 부자가 되고 건강을 찾고 그런 것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병을 낫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병을 낫고 악귀가 떠나가게 하십니까?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봐야 다 죽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무엇에 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보십시오. 그 뒤에 13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여러분, 이들은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주문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 주문이 어떤 거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주문이었던가 봐요. 자기들이 이해할 때. 그래서 악귀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그럼 악귀가 물러갑니까?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시험 삼아 테스트를 했어요. 중요한 건 뭘 위한 건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악귀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주문을 외웁니다. 이번에 습득한 주문은 뭐냐?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예요. 왜 했겠어요? 악귀 들린 사람을 불쌍하게도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그럴싸함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없겠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의 핵심은 병이 낫거나 어떤 우리가 보기에 휘황찬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뭘 하느냐? 그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고 또는 잘못된 것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런 것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주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주 예수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 것, 그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 그의 나라 교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교회의 대표자로 얼굴을 내밀 수밖에 없지만, 그의 나라 교회가 이상용 목사,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용 목사만 높아지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어떤 교회는 어떤 장로만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 우리 가운데서 높아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병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서 높아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때로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우리가 과연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느냐 하는 거예요. 높이는 것도 박수 치는 게 아니잖아요. 박수만 치면 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니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왕이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통치가 내게 참으로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이미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합니다. 스스로 말합니다. 뭘? 행한 일을 알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자기도 이 마술하는 사람들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 안 믿는 사람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믿은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두렵습니까? 악귀를 명하는 시험 삼아 막 예수의 이름을 시험 삼아 이용하는 자들과 자기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 교회가, 목사가 뭔가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장로가 혹은 집사가 누구든지 잘못이 드러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을 시험 삼아 사용했던 자들의 얼마나 잘못됐는가가 드러났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의 죄를 또한 깨닫고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교회의 본질이 드러났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말하잖아요.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서 믿은 사람들이 와서, 마술하는 자들도 그렇지만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며 자기 행한 일들을 알리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한다는 건 병도 낫고 우리의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지만 그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학 동기를 만났는데 엄청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친구인데, 동기인데 아무렇게나 만날 수도 없어요. 2시간 기다려가지고 접견실에서 그것도 겨우 만나고 왔어. 교회는 엄청 커요. 교회는 엄청 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지도 엄청 넓어요. 그래서 그런지 별로 만나고도 싶지도 않았는데 같이 간 친구들이 이제 같이 보자 해가지고 봤어요. 거기에 이제 같은 친한 친구도 거기 이제 그냥 집사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큰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담임 목사로 이제 말하는 중에 어떤 장로 참 신앙 좋아. 신앙 좋아서 뭘 했나?
들어봤더니 헌금도 많이 하고 출석도 잘하고, 그게 단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더 좋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창건이하고 얘기도 해주시고, 창건이 말도 들어주시고, 교빈이도 인사하는지 봐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가 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 되면 안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뭔가를 한 것으로 스스로 만족해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교회 출석 잘하잖아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흥왕한다는 건 세력을 힘을 얻어가지고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확장돼 나간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우리가, 창건이가, 규빈이가, 하민이가,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힘이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실 때도 있겠죠. 어떨 때는 살을 내어놓는 그런 아픔을 요구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건, 그렇게 해서 내가 살을 드렸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를 냈습니다, 내가 출석을 얼만큼 했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소위 말하자면 더 잘 되더라도,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 목사가 설교를 잘했다, 장로님이 헌신을 많이 했다,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왕이 되심으로써 주님을 높이는 것만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에 물든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손가락 가지고 있다, 발가락 가지고 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죄에 물든 이것을 벗지를 못해서 우리는 자주자주 시험에 들고, 자주자주 실패하고, 자주자주 자기를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주께 의지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이 더욱더 이 교회 가운데서 흥왕하여지도록 우리가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함께 주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